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말씀이 많아서 히브리서 10장 네 번째 오늘 말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은 이렇게 하지만 더 조금 우리말로 편하게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말씀을 정해봤어요. 우리가 지난 34절까지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소유, 성경에서는 밭이라고 했죠. 그 내 율법으로 갖고 있는 내 소유를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영구한 소유, 즉 복음이신 예수님을 귀한 것으로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내 소유를 내어놓아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때 성경을 인용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 바나바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주중에 어떤 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바나바 얘기는 좀 생소하다라고 하면서 좀 더 해줬으면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 얘기를 좀 더 이렇게 서두에 얘기하고 마무리를 오늘 10장 마무리 말씀을 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있고, 사도행전 5장 시작하기 전에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마지막 절 두 절을 인용해서 바나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인데 그의 별명은, 이름은 요셉인데 별명이 바나바다 해서 바나바는 권위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밭을 가지고 있어 그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밭을 다 팔아서 온전히 본인의 소유인 율법으로 갖고 있던, 그러니까 바나바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 바나바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바리새인이다. 이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인정이 되어져야 해요. 바리새인은 성경에서는, 하나님 관점에서 성경에서는 악하다, 게으르다, 위선자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의인 되려고,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 되려고,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 되려고 무던히도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려고, 선한 사람이 되려고, 착한 사람이 되려고 우리는 길을 달려가는데, 내가 행해서 선하게 의인되고 착하게 되려는 바리새인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선하다, 착하다라는 칭함을 받으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 행위로 달려가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하지 아니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는구나를 믿어서 오는 자를 하나님은 내 뜻에 합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으로 자기 것을 다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 나눠줌으로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도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새 것과 옛 것, 즉 복음과 율법을 내어다가 구분해 줌으로 무리들이, 믿음으로 나온 무리들이 말씀에 핍절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마다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받아 먹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핍절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36절 37절에 사도행전,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이 바나바는 율법의 소유를 다 팔아버리고 바리새인에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훗날 바리새인에서 돌아선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앞에 갔을 때 사도들이 받아주지 않아요. 저가 우리를 대적하던 자,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다라고 하면서 거부했을 때 바나바가 나서서 이 바울이 복음에 눈 뜬 얘기와 다메섹에서 있었던 얘기를 사도들에게 다 말해 줌으로써 사도들과 바울이 만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훗날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나중에 이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오는 일이 있어요. 바울이 다소로, 즉 자기 고향으로 낙향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사도행전 9장 28절로 31절에 바나바가 이 사도들에게 소개를 시키고 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의 무리에 섞여서 복음 전하는 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로 예루살렘을 출입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다가 헬라파 유대인들과 말하며 변론이 일어나서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실을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바울을 고향인 다소로 내려보낸 거예요. 그랬을 때 그 31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을 다소로 보내고 나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바울이 다소 고향으로 보내졌는데 복음이 흥왕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제자들의 무리에 섞여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변론과 다툼으로 인해서 복음이 흥왕하는 일을 막는 자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소에 있던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빠지면 힘들 걸 아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낙향했을 때 복음이 흥왕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소에서 칙거 중인 바울을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가서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한 바나바가 다소로 직접 찾아가요. 우리 사도행전 했을 때 기억나실 거예요. 찾아가서 바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둘이서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그 제자들을 가르쳤을 때 안디옥 교회에 있는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으로 전력으로 그들을 가르쳤을 때 그들이 율법의 일을 다 버려버리고 본인들의 소유로 있는 율법의 밭을 다 팔아버리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후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의 인도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때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수종자로 데리고 가게 되죠. 그러다가 1차 전도여행 때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마가가 도망을 가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나 이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 바울이 우리가 1차 전도여행 했던 곳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이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러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우리와 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해서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다툼이 일어나고 둘이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여행의 첫 코스였던 구브로로 배 타고 다시 가게 되고 바울은 1차 전도여행 코스가 아닌 제가 사진 보내드렸어요. 2차 전도여행 코스로 수리아, 길리기아, 지금의 터키 쪽을 말해요. 그쪽으로 육로를 통해서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그 범위가 굉장히 넓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 바울이 실라를 택한 것은 실라는 로마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옥에 가두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로마 사람.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이 가는 코스에 실라가 대동해야만 옳은 길이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다툼으로 인해서 바울은 전도의 지경을 확대하는 일을 했고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곳을 마가를 데리고 가면서 다시 사람을 세우고 복음을 굳건히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는 사람을 세우는 일로,
바울은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일로 나와요. 그래서 훗날 디모데서 4장에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내가 하는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1차 전도행 때 도망갔던 마가가 훗날 바울이 말하기를 저가, 바울이 하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죠. 복음 전하는 일에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마가를 데려오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가는 바나바를 통해서 세워진 자가 된 거예요. 자, 바나바는 바울을 세운 사람이고 마가를 세운 사람이고, 그리고 이 마가는 나중에 마가 복음을 기록하는 기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바울은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돼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네가 직가라는 거리로 가면 안 못 보는 사울이 있으니 그에게 복음을 알려주어라 했을 때 그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아닙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는 이방과 나라들을 위해서 내가 세운 자니라. 그래서 복음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이유를 다투어서 그랬다가 아니라 문자대로 육의 생각으로 보면 다툰 걸로 보이지만 복음의 진보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세우는 일로,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복음의 2차 전도행, 1차 전도행 가면 외인이 확장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전도행으로 가는 일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일인데 내 밭을 팔기 전에 바나바는 율법의 권위자였다가 내 밭, 율법의 소유를 다 팔아버리고 나서는 복음을 든든히 세우는, 사람을 세우는 권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세우고 마가를 세우고, 오늘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마가의 일을 보면서 말씀이 그러하구나 하고 듣는 귀가, 듣는 눈이 열린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는 더 낮고 영구한 소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율법의 소유를 다 내놓은 자. 그래서 바나바처럼 나도 내 소견으로, 내 생각으로 믿는 이 선한 착한 행위로 하나님께 가려는 이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신 그 선한 일 안으로 들어가야만 해요. 자, 복음을 깨닫기 전에 우리는 다 선하게 착하게 달려가려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바리새인인 이 율법의 이것을 내가 팔아버리려면 내 안에 담대함이, 쉽게 말하면 배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의 확신은 내가 갖는 거죠. 말씀의 확신은 내가 갖는 거라고. 그래서 바나바가 처음에 내 밭을, 내 율법의 소유를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했을 때 만일에 바리새인에게, 서기관에게 가서 이걸 물으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의 행위를 다 팔아버려라 라고 하겠습니까? 이 좋은 것을, 이것으로 천국 가야 되는데, 이것으로 부자 되어야만 우리가 천국 가는데 그것을 팔아버리다니 라고 굳고 부인했을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 복음을 깨닫는 일,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오늘날에까지도 바리새인의 계보에 따른, 바리새인의 전통에 따른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착하게 해서 내가 착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기준으로는 그것이 옳은 길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달려올 길은 예수님이 달려온 그 길, 그 길을 따라서만 와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내 안에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 먹어온 바리새인의 말, 율법의 말, 사람의 교훈의 말을 버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말씀으로 들어오려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5절을 그러므로 나의 담대함을 그들처럼, 바나바처럼 믿는 자들이 내 것을 내놓고 밭을 팔아버린 것처럼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믿음으로 인한 담대함으로 얻는 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구원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상과 바울이 받은 상과 이 바나바가 받은 상과 또 오늘날 복음을 깨달은 내가 받는 상이 동일합니다. 그 상은 하나님 나라예요. 자, 35절에 보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 좋은 것을 버릴 사람이 있겠어요? 유혹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유혹되지 말라. 유혹되지 말라고. 그럼 자, 유혹은 만일에 우리가 해골 모양 그려져 있고 거기에 독극물 써 있는데 이거 먹어봐 물이니까 하면 안 먹죠? 누가 먹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유혹이 안 된다고. 그것은 유혹되는 것은 물처럼 보여야만, 마실 것처럼 보여야만 물인가 보다, 마실 만한 것인가 보다 하고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가버나움에 가면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카파르나움에서. 자, 우리의 참 위로는 우리가 이 땅이 아닌, 이 땅은 나그네 길이죠.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야만 우리에게 참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성전세 받는다는 얘기는 천국을 상징적인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성전세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너와 네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가장 먼저 오르는 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으니 너와 나를 위하여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부분을 여러 모양으로 해석을 합니다마는 예수님이 말한 이 얘기는 베드로에게 낚시에서 가장 먼저 오르는 고기, 죽음의 바다에서 가장 죽고 사심, 부활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한 세겔. 그래서 5병이에 7병이에는 항상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의 죽고 사심을 나타내는 물고기 2마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예수님이 죽고 사심으로 너와 예수님이 반세계를 내서 가버나움에 입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반세계를 나에게 주심으로, 각각에게 주심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반세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반세계는 누가 내준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사심으로 내어준 것이죠. 그것을 가르쳐야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의 서기관은 내가 직접 반세계를 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그것이 너의 정성, 너의 땀, 너의 선하고 착함, 너의 물질을 들여서 사랑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복 주시리라고 유혹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들으면 그럴싸하다고. 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있어야 받지. 이게 유혹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먹을만한 말. 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근데 천국에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닌 예수님이 내어준 길로만 가야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이서 1장 7절로 1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에 기록한 글이에요. 자,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니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자, 이 말씀을 좀 더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했는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부인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죽고 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해준 이를 믿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한다, 받아들인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여전히 선하게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가려는 자를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자, 너희를 삼가 너희가 스스로 조심해서 우리의 일한 것, 여기서 우리의 일한 것은 믿음의 복음의 말씀을 가진 자가 율법을 몰아내고 복음을 심어준 그 일을 우리의 일한 것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온전한 상은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가는 것이죠. 그 상을 잃지 말라고. 자, 9절.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 교훈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받아들인 자를 교훈에 거하는 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받아들인 자를 참 교훈에 거하는 자고, 그 교훈에 거하는 자 안에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로 인해서 완전한 일을 이루셨어라는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라는 얘기는 이 일을 빼버리거나 이 일 위에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교훈을 더하는 자를 교훈을 가지지 않은 자라고 한다고. 그런 자가 너희에게 나오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집은 심령을 말해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인사도 말라.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걸 인사한다라고 그래. 인사하지 말라고.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복음이 없는 자에게 그 말씀 아래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자, 복음이 없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를 네 심령 안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고 해요. 자,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죽은 자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땅의 교훈과 가르침에 머문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영이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그들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를 죽은 자에게 절한다라고 한다고. 영이 죽은 자의 말을 받아먹는 것을 죽은 자에게 인사한다라고 그런다라고. 말씀을 깨달아야만 해요. 아멘.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는 자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지만 말씀을 받아먹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아멘. 왜? 성령 안에 영의 말이 아니므로 아멘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말씀이 그러한가는 그 중심은 나여야 해요. 내가 말씀이 그러한가 내가 상고해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에게, 소경에게, 안전병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자, 우리가 돈이나 공력이나 누구 유력자의 바짓가랑이 부여잡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이 그러한가? 내 안에서 말씀이 상고되어야만 해요. 자, 그렇게 해야만 내가 율법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하나님의 집에 말씀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36절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이 약속을 굳건히 잡고 있어서 믿음의 조상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려는 자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우리는 정한 신부이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예수님 신랑이 주신 말씀을 갖고 있는 정한 신부예요. 자, 그리스도인에게 믿는 자에게 남자는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남자가 아니면서 내가 남자라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이야 라고 하는 그 말 먹지 말라고.
진리의 말씀을 예수를 전하는 자의 말만 먹어야 내가 남자, 신랑이 좀 말씀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율법의 말, 사람의 교훈의 말 먹고 있으면, 이 땅의 것을 먹고 있으면 그것을 다른 남자의 말을 먹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부정한 자, 음녀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천국을 바라보기에 예수님을 신랑으로 갖고 있기에 이 소유를 잃지 않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죠. 견뎌야 된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늘 밤 내가 잠자는 그 시간까지. 왜? 잠자면 내일 아침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인내하려면 동반되는 게, 수반되는 게 있죠? 핍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되고, 견디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내가 붙잡기 위함이죠. 그러면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이, 내가 잡고 있는 약속이 확실한가 확인이 되어져야 되죠. 날마다 확인이 되어져야 한다고. 내가 잡고 있는 약속이 확실한가? 혹시 내 의로 바리새인처럼 율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있으면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를 부인할수록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로 내가 천국에 갑니다. 나는 할 것도 없고 한 것도 없습니다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행하고 내가 착해서 하나님 앞에 가려는 자는 그 착함으로 달려갈수록 이 땅에서는 옳은 길이고 이 땅에서는 선한 길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매여 있으니까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착한 일을 하고 올라가신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는 여전히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있다고. 드리려면 내 완벽한 외모가 드려져야 된다니까, 하나님께. 흠이 없는 자로, 결함이 없는 자로, 아무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자로 드려져야 된다고. 그러나 모세가 십계명 받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첫 계명에서 딱 걸려버리는 거죠. 송아지 만들어서. 우리는 다 첫 계명도 넘어갈 수 없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십계명의 그 그물거를 쫓겨서 613가지로 내가 혹여라도 죄 지을까 봐, 죄 짓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죠. 내 행위의 완전한 외모를 드리려고. 그 바리새인의 신앙이 오늘날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쳐서 드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자, 말씀 복음이 열리지 아니하면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착함을 추구하는 사람,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열리지 않으면 나는 착함을 추구하는 사람, 선을 추구하는 사람, 바리새인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인정이 되어져야만, 바리새인에 대한 정의가 갈라져야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23절로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며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즉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사람이면 사람의 행위, 착한 일, 선한 일로 달려가면 상을 받는다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달려가야만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이 된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게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은 표면적 행위로 나를 완벽히 드리려는 자가 아니고 이면적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착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선하신 예수님이 이 선한 일을 해놓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 즉 예수님이 주신 10드라크마의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완전히 찾아져서 내내 갖고 있는 자죠. 그래서 벗과 이웃을 벌러, 벗과 이웃은 10드라크마가 말씀으로 완전한 자들과 모여서 예배한다. 그걸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인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너에게, 히브리서 10장 37절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잠시 잠깐 오면 지체하지 2000년 걸릴 만한 얘기예요? 아니요. 1000년 걸릴 만한 얘기예요? 아니요. 100년? 10년? 5년? 1년? 즉시 오신다는 얘기죠? 아멘. 자, 요한계시록 22장 7절,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자, 그러면 이걸 문자대로만 보면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지금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혹시 직무유기는 아니신가요?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문자로 보면. 자, 문자대로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오시는 모습 또한 육신의 생각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문자대로 예수님을 기다리면 우리는 인내심이 너무 대단한 자라고.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앞으로 2만 년, 20만 년, 200만 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실 확률 매우 높습니다. 문자대로 보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그래요. 주님,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는 나와 이렇게 같이 있었으면서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죽고 나서 너희가 성령으로 깨닫게 된 날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복음으로 눈뜬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건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고 사심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다시 온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깨달을 때 가룟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당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율법의 행위로 바리새인을 못한 사람에게는 왜 안 나타냅니까? 그 말이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 심령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 성령.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성령의 도심이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네 안에 성령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는 누구를 말해요? 아버지와 내가 저에게 성령이 있는 너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네가 성령의 전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성령이 있는 너에게 가서 네 안에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죄송합니다. 소름이 확 돋네. 짜릿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누가복음 17장 19절로 25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에게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다고. 내가 말씀을 깨달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아멘. 바나바가 내 소유를 팔기 전에는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에 내 소유를 팔아버리면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들어간 그 바나바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다음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번에는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임하는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진리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서 안 그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번개가 번쩍이듯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인해서 이 모든 말씀을 깨달은 그 성령이 있는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임하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내 안에 임하는 거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문자대로 예수님 기다리고 있으면 2만 년, 20만 년, 200만 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은 자에게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심, 말씀으로 거듭난 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있는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호련히 변한 자가 된 거라.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자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나팔 부는 거, 말씀 전하는 거. 마태복음 22장 8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잔치를 예배했으니 사람들을 데려오라. 종들이 나가봤더니 누구는 밭으로, 누구는 상업으로, 그리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때려 죽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청한 사람은 잘 들으셔야 돼요. 청한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인류 모두에게 청함. 아시겠죠? 응. 잔치에 온 사람은 청함을 받고 택함의 자리에 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합당치 아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사거리 길, 복음을 통하여, 사복음서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다 데려오라고.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복음을 들려줬더니 악한 자도 받아들이고 선한 자도 받아들이고 들어와. 그러나 거짓된 종은 말씀을 변개하죠. 착한 자만, 하나님 앞에 선한 자만,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만 이렇게 말씀을 변개한다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선한 자고 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잔치에 오라고. 종들이 길에다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말씀을 변개시키면 안 됩니다. 만나는 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로 천국 잔치에 데려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1절에도 같은 말이 있어요. 나가봤더니 누구는 밭을 샀다, 누구는 소를 샀다, 누구는 장가를 들었다 하고 제각길로 다 가버리죠. 그러자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부자이고 몸이 완벽하고 똑똑하고 잘난 놈들은 다 어디 갔다고? 밭, 소, 장가 들었다고.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산 울타리로 나가서 진리를 찾는 자 십계명을 넘으려고 애쓰는 그들을 다 데려와. 안 올라고 할 거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다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이 이러합니다. 복음으로 오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고 사심이 십자가일로 우리 모두를 청한 거예요. 그 말씀을 복음을 통해 듣고 말씀이 그러하구나 하고 예배 참석, 즉 잔치에 참여하는 자, 그러하구나 하고 받아들인 자를 잔치에 참여한 자라고 하고, 그들을 성경은 하나님은 택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청함에만 머물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사실을 전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로 갈 거요, 사마리아로 갈 거요, 어디로 갈 거요. 지금은 손안의 세상이 되었죠. 내가 주거하는 주거 환경 안에서도 와보라의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뭘로? 우리는 특히 인터넷으로 예배를 여기 드리고 있어요. 구독으로, 좋아요로, 아멘으로 와보라 할 수 있죠. 뭐라고 와보라 할 거예요. 뭐라고? 어떤 사람이 엊그저께 친구 만나서 복음을 전해줬다고 했어요. 뭐라고 전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신랑 예수님 만났어. 그러니 너도 내 신랑 예수를 와서 봐봐.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그동안 율법의 신랑에 매여서 돈 벌어와라, 밥 해라, 설거지라, 빨래라, 나를 종처럼 부렸어. 근데 내가 신랑 예수를 만났더니 그 신랑이 뭐라고 한 줄 알아, 나에게?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마. 내가 다 해놨어. 내가 진짜 신랑 만났다니까 이걸 와보라고 하는 거라고. 아멘. 복음을 깨달으니 나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라고 해요. 대로로 오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신 대로로 오라고. 가시울타리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율법에. 아멘. 자, 복음 깨달아 참신랑 예수님 만나서 돈 벌지 않아도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맞춰도 된다는 이 사실을 누구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전하는 자. 서대반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심으로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이 오늘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내가 참 신랑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다들 그렇게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즉 믿음으로 사는 자가 나의 의인이다.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가 나의 선한 사람이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나의 착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아멘. 행위가 아니에요. 아멘. 자, 그래서 믿음의 소망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사는 의인, 즉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은 믿는 사람. 아멘. 행위 아니에요. 아멘. 자, 또한 38절 후반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는 어디예요? 행하라 지켜라의 자리. 또 못된 신랑에게 가는 거. 밥해라 빨래라. 그 신랑에게 가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에 있다는 얘기는 율법으로 행하라 지켜라 거룩히 자라를 말하는 것이고 능력은 예수님이 일하셔서 다 해놨으니 우리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말래.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대. 그걸 받아들임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율법으로 가는 자들에게 질책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내가 너희의 말을 알아보리라. 말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행하라 지키라가 아니고 복음 능력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잠언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게으른 자는 복음을 들려주어도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지 않고 내가 말씀을 정말로 그러합니까 하고 들어보려 하지 않는 자는 가시울타리 같다고. 왜? 행하고 지키고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손에 물 묻히고 돈 벌어와야 되니까 가시울타리 길을 가고 있다고.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를 정직한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자는 착한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자를 정직한 자, 착한 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찢기고 매맞고 조롱당하고 침뱉음당하고 그 길을 하나님께로 십자가로 완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내놨으니까 그걸 대로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자, 39절. 다시 우리가 육의 경건의 자리로 가버리면 안 된다고. 육의 경건의 자리는 육의 눈으로 보기엔 바르고 좋은 거예요. 자, 우리가 요단강 저편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길갈에다가 요단강에 있는 돌 12를 갖다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때 너희 후손들이 이 돌이 무슨 돌이냐 묻거든 우리의 수치가 저 요단강에 잠기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 12를 세웠다라고 말해주어라. 길갈이 구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고 사심으로 요단강에 법궤가 먼저 들었었죠. 죽고 사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고 사심으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허물이 굴러가 버렸다. 이걸 말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면 요단강 저편으로 십자가 저편으로 다시 율법의 자리로 율법의 못된 신랑 만나러 가는 거라니까 또 고생하러 종처럼. 우리는 복음을 깨닫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 보시기 하나님 보시기 우리는 다 죽은 자예요. 그 죽은 자의 무리 중에서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는 신령한 자리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뒤로 물러가면 다시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율법의 자리, 애굽의 자리, 종살이하던 율법의 신랑에게로 돌아가는 거라고. 너는 그 길로 다시 가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나온 자리는 말씀의 육의 경건의 초등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가 아니라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래.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닫게 된 자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거듭 난 자, 새로 난 자, 호련히 변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호련히 변한 자에게는
시기와 질투와 박해가 따라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오늘 성령을 통해서 바나바의 얘기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 내 율법의 행위를 다 팔아버린 자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에서 살아난 자, 썩음에서 썩지 아니함을 당하는 자라고 바울이 내가 비밀을 말해줄게 하고 비밀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러내서 말하고 먹는 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먹고 잔치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너희 행위를 드리지 아니하면 착하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초등학문에 메어버리면 다 다시 율법의 신랑의 말을 듣고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을 개선시켜서 우리 육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면 그것은 새로운 육일 뿐이에요. 홀연히 변한 게 아니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육은 상황에 따라 드러나는 거짓일 뿐이라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전도자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못을 박은 것이죠. 그래서 새 것은 해 아래 것이 아닌 해 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예수님만 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새 것 되었다. 그래서 거듭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들려드린 말씀들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나오기가 불가능하다고 이 말씀이. 왜? 나는 육의 본성,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여기에 꼭 매여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해서 보기를 나는 매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성도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의 기도는, 자, 우리가 세상 일에서 보면 행복을 가장해서 그 끝에 불행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복권 1등 당첨된 사람 중에 대다수가 불행으로 간다는 얘기 들어봤죠? 행복으로 갔지만 불행으로 끝난다고. 반면에 나에게 쓴 고통처럼 불행처럼 다가오는 일이 나중에 행복한 일로 귀결되는 일도 많죠. 자,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아는 자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 일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리고 말씀의 지경이 열어져서 하나님을 아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나를 쓰임받게 하소서, 내 입을 열게 하소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복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사용하셨고 바나바를 복음의 일꾼을 세우는 일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성도를 돌아보고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먼 길을 달려오는 이 모든 일들이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일이요, 성도를 세우는 일이며 믿음에서 서가는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며, 바나바처럼 모든 소유를 버림으로 인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마가의 동역자가 되어서 복음의 일꾼들을 세우는 일들을 봤습니다. 나도 육의 사람의 교훈에 이것이 이 땅에서는 바르고 좋으나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님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신 길, 참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내신 대로의 길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